제가 아침부터 바쁩니다. 정미경 권사입니다. 목사님이 말씀해 주신 대로 제가 목금토 2박 3일 동안 아들과 제주도에 다녀왔습니다. 3년 전에 부모님을 모시고 제주도에 갔을 때는 주로 숙소 근처의 산책길과 걷기 좋은 편한 곳을 주로 다녔습니다. 그런데 아들과 같이 가니까 사람들이 잘 찾아가지 않는 왕임의 오름이란 곳이 있더라고요. 사람이 하나도 없어서 뭐 멧돼지 나오는 거 아닌가 싶을 정도의 그런 오름이었었고요. 또 일몰 뷰가 좋다는 군산 오름이란 곳도 가봤습니다. 그리고 수국이 다 지고 없을 것 같았지만 짚푸르면서 보랏빛이 강한 수국이 보고 싶어서 순도라는 정원에도 가봤습니다. 시들어가는 수국이 6월과 7월 초에 얼마나 아름다웠을까 싶을 정도로 수국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능소화가 담장을 타고 올라간 카페의 창가도 너무 예뻐서 수국이랑 능소화가 필 때마다 제주도에 와서 카페에 앉아 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그리고 어제 집으로 왔습니다. 그런데 조금 이상했습니다. 부모님이나 아들이나 왜 제가 다 모시고 다닌다는 느낌이 들었던 것 같아요. 부모님을 모시고 갔었을 때는 모시고 갔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아들도 모시고 다닌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부모님을 모시고 갔었을 때는 제 돈이 안 들었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제 돈이 들었습니다. 제 돈도 들고 아들도 모시고 다니고 살짝 왜 손해 본 느낌이 들지? 약간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건 제가 2박 3일 제주도 다녀온 이야기였고요. 설교를 시작하기 전에 저도 재미있는 이야기를 먼저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거는 유튜브 네이버에서 찾아본 유머입니다. 예전에 한참 많이 같이 웃고 그랬던 유머 같은데요. 세 아이가 서로 자신의 아버지를 자랑하고 있었습니다. 의사 아들이 말합니다. 우리 아빠는 몇 마디 질문만 해도 환자들이 10,000원씩 낸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변호사 아들이 우리 아빠는 책상에 앉아서 책만 뒤적여도 사람들이 10만 원씩 내던데? 이렇게 말했어요. 그 다음에 누가 말했을까요? 맞아요. 목사 아들이 말했습니다. 무슨 소리야? 우리 아빠는 30분만 설교해도 수백 명의 사람들이 헌금을 낸다고? 정말 그런가요? 저는 30분 설교가 아니라 20분 설교만 하겠습니다. 올해 제가 강남 향림교회 30년 근속상을 받았습니다. 30년을 돌아보니 언제 이렇게 30년이 흘렀을까 싶기도 하고 어떻게 이렇게 오래 한 교회를 다닐 수 있었을까 싶은 생각도 들었습니다. 오래전 몇몇 교인이 교회를 떠날 때가 있었습니다. 가까이 지내던 친구도 교회를 떠났습니다. 그때 저는 교회를 떠나는 선택을 한 교인과 남아있는 저를 보며 더 어려운 선택을 한 건 교회를 떠난 사람들이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저 자신에 대해서 나는 문제의식과 신앙관이 부족한 소심한 교인이었나 하는 생각을 하기도 했습니다. 또 한편으론 생각이 달라서 갈등이 생길 때는 교회는 어떤 곳이어야 하고 나는 왜 교회를 다니고 있지? 라는 고민이 생기기도 했습니다. 이런 일이 모두 지난 일이 되었고 강남 향인 교회 생활 30년이 된 지금 저는 막연하게 정리되는 어떤 것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먼저 교회를 떠난 사람이나 교회에 남아 30년 근속을 한 저나 각자 자신의 길을 갔을 뿐 신앙심의 깊고 얕고의 차이는 없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교회를 오래 다녔다고 신앙심이 깊지도 않고 다닌 지 얼마 되지 않았다고 신실한 마음이 부족한 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교회는 더 정직해야 하고 더 진실된 곳이어야 하고 사람들끼리는 더 따뜻하고 문화적으로는 더 깊고 아름다운 곳이어야 한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대가가 없는 곳, 내가 선택해서 결정한 만큼 세속의 잣대로 바라보지 말아야 하는 곳,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는 어렵지만 날마다 새로워지고 새로워져서 성경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 노력해야 하는 곳, 서로에게 좋은 영향을 주면서 서로 도와야 하는 곳이 교회여야 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교회에서 김경호 목사님과 설교를 하러 오신 많은 목회자분들 그리고 우리 교회 교인들에게 많은 것을 보고 배웠습니다.
그 보고 배운 게 30년입니다. 김경호 목사님의 설교는 과거와 현재를 잇는 신앙 해석, 그리고 성경 말씀을 삶으로 실천하는 설교에 가슴 뭉클하게 차오르는 감동을 많이 받았습니다. 교인들께는 교인 한 분 한 분의 삶이 곧 신앙 공부가 되어 저를 돌아보게 하고 더 좋은 사람이 되어야겠다는 다짐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우리 강남향림교회가 말과 글과 삶이 하나 되도록 이끌어주는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성경 말씀과 해석과 그것을 삶으로 실천하는 교회, 그곳이 강남향림교회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런 삶은 굉장히 힘듭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자본을 한 발짝 떨어져서 생각하면서 살라고 하는 것, 그런 것과 비슷하니까요. 그런데 제 주변에는 그런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제가 사회생활의 폭이 좁은 건지 아니면 신앙인이건 그렇지 않건 말과 삶이 하나 되게 살려고 애쓰는 사람이 많은 건지 알 수는 없습니다. 덕분에 저는 좀 덜 갈등하며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논술 선생님으로 초중학교 아이들을 만나고 있는데요. 지금까지 저희 스승님으로 계시는 두 분이 계십니다. 그 두 분이 이미 다 돌아가셨지만 저는 그 두 분의 가르침대로 아이들 교육은 어떠해야 하는지, 문학은 아이들 삶에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는지 알게 해주신 선생님이 계십니다. 두 분의 책에는 말이 있고 글이 있으며 삶이 있습니다. 사람됨의 본질이 있고 사랑이 있고 생명의 존엄성이 있었고 자연의 소중함 그리고 평화라는 가치가 있습니다. 바로 아동문학가 권정생 선생님과 교육자 이오덕 선생님이십니다. 동화작가 권정생 선생님은 동화책과 시로 인간은 어떤 존재인지, 우리가 어떤 기도를 하고 어떤 것을 중요하게 여겨야 하는지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도 가르쳐 주십니다. 교회 종지기를 하셨지만 책에서는 하나님을 믿으라고 하는 내용은 별로 없습니다. 그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만 일러주십니다. 그것을 동화로 전하십니다. 오래전 제가 20대 때 그런 시절이 있었죠, 저희들에게. 20대 때 그 어린이 도서 연구회라는 비영리 단체에서 어린이와 문학에 대한 공부 모임을 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어린이 도서 연구회는 광화문에 사무실이 있었는데 이제 모임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어떤 선생님과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아마 그때 제가 저 자신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고민하던 그런 시기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옆에 계신 선생님께 나는 뭐 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뭐 이런 질문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그 선생님이 권정생 선생님의 강아지똥을 읽어봐 그러셨습니다. 혹시 강남향림교회 교우들 중에서 존재 가치에 대해서 혼란스러울 때, 내가 어디에 쓸모 있을지 고민스러울 때 강아지똥을 추천합니다. 그리고 한번 질문을 드려볼게요. 제가 이 강아지똥이란 그림책을 읽고 저의 쓸모를 발견했을까요? 그때는 몰랐습니다. 근데 나중에 지나가니까 조금 알게 된 것 같아요. 강아지똥은 1969년에 기독교 교육에서 발표를 했고 제1회 아동문학상을 받은 작품입니다. 강아지똥이라는 동화책에서는 강아지똥이 이렇게 말합니다. 난 더러운 똥인데 어떻게 착하게 살 수 있을까? 아무짝에도 쓸 수 없을 텐데. 그러나 강아지똥은 민들레의 거름이 되어 한 송이 아름다운 꽃을 피우는 역할을 합니다. 작고 하잘것없는 존재가 꽃을 피우는 모습은 세상 모든 것은 저마다의 가치와 존재 이유를 가지고 있다고 전합니다. 권정생 선생님은 평생 병을 안고 사셨지만 너무나도 귀한 작품을 쓰시고 그 작품은 여전히 교과서에 실리고 어린이 청소년 권장 도서로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권정생 선생님이 또 다른 작품 몽실 언니가 있습니다. 혹시 몽실 언니를 읽어보신 분 계신가요? 아무도 없으신가요? 네, 몽실이의 이야기입니다. 일제 해방 직후인 1947년부터 전쟁 이후 그리고 몽실이가 성인이 되어서 살아가고 있는 모습까지 담겨 있습니다. 분단을 다룬 아동 도서로 사실적이고 감동적이고 한편은 안타깝기도 한 몽실이의 이야기입니다.
전쟁이 한 가족과 마을을 어떻게 갈라놓는지, 가난하지만 꿋꿋하게 가족과 이웃을 돌보는 몽실이가 어떻게 살아가는지 너무나 마음이 아픈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한편 어떤 다른 아동문학가는, 평론가는 이렇게 말합니다. 아동도서가 이렇게 슬프고 안타깝고 이렇게 가슴 미어지는 것을 소재로 써도 되는 건가? 라고 하는 그런 평론가도 있었습니다. 저는 이 몽실 언니라는 책에서 이념에 대한 권정생 선생님의 메시지가 인상적입니다. 같은 마을에서 이웃으로 지내던 사람이 이념이 달라지면서 서로를 미워합니다. 권정생 선생님은 이념보다 사람 생명이 더 소중하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누구 편도 아니고 오직 고통받는 사람, 그리고 낮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계신다고 작품으로 전합니다. 몽실이가 아버지와 나누는 대화입니다. 아버지가 이제 빨갱이 활동을 한 다른 어떤 지인분을 이제 흉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몽실이가 그렇지 않아요. 빨갱이라도 아버지와 아들은 원수가 될 수 없어요. 나도 아버지가 빨갱이가 되어 집을 나갔다면 역시 떡해드리고 닭을 잡아드릴 거예요. 몽실이에게 권정생 선생님에게 이념은 사람 생명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선생님은 도쿄에서 태어나 광복 직후에 우리나라로 와 경북 안동 일직면에서 교회 종지기로 일했고 빌뱅이 언덕 작은 흙집에서 몽실 언니를 쓰셨습니다. 몽실이가 새어머니인 북촌댁에게 묻습니다. 어머니, 인생이란 게 뭐예요? 사람이 태어나서 살아가는 걸 인생이라 하나 보더라. 팔자하고 비슷하군요. 비슷하기도 하지. 팔자도 먼저 알고 걸어갈 수 있어요? 몽실이는 머리를 갸우뚱했습니다. 아니에요. 팔자는 어떻게 되는지 아무도 몰라요. 내게 엄마가 둘이 될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어머니, 나는 앞으로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건 내가 괴롭더라도 참고 열심히 살면 알게 될 게다. 어떻게 사는가는 스스로 결정해야 하는 거야. 몽실이는 어려운 일이 있어도 가족을 챙기는 것이 도리라고 생각하고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참으면서 살아갑니다. 작고 보잘것없는 것들에 대한 따뜻한 시선, 굴곡 많은 역사를 살아온 사람들의 삶을 보듬는 이야기는 우리나라 이야기이고 지금 어렵게 살아가는 사람들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작년에 이어 제가 올해 권정생 선생님 추모 18주기가 되는 해여서 안동에 갔습니다. 아주 오래전에 저에게 강아지똥을 읽어보라고 하신 선생님은 교직에서 은퇴를 하시고 어린이 문화연대라는 비영리 단체를 이끌어가고 계십니다. 그리고 저와 함께 어린이와 문학을 공부하던 친구는 어린이 도서 연구의 사무총장이 되어 여전히 우리의 미래인 어린이들에게 우리 문학을 알리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1년에 한 번 권정생 선생님 추모식에 다녀오면 마음이 착해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욕심부리면서 살지 말자. 내가 구할 것을 찾지 말고 내가 할 것을 찾아 함께 나누면서 살자. 이런 생각이 절로 듭니다. 권정생 선생님은 하나도 가진 것이 없었지만 남긴 것은 엄청납니다. 선생님이 사셨던 빌뱅이 언덕 흙집은 너무나도 작습니다. 작년에 큰 산불로 안동은 나무가 초록빛을 잃고 황토색으로 변했고 빌뱅이 언덕도 검은 숯컴댕이가 흙집 바로 앞까지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책을 쓰시고 책을 판 인쇄는 모두 북녘과 남녘 어린이들을 위해 쓰도록 유언을 남기셨습니다. 우리가 내일 일을 염려하고 내일 먹을 것을 염려하며 내일 입을 것을 염려하는 마음은 물질에 대한 욕망과 불안이 함께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현대사회에서 이런 불안과 염려는 조장되는 분위기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권정생 선생님의 가난한 삶을 따라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에 대한 질문을 던지고 살아갈 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기 계시는 교우 여러분들은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에 대해 뭐라고 답하실 건가요? 톨스토이 작품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에서는 사람은 사랑으로 산다고 말합니다. 권정생 선생님도 아마 그 말씀을 하시지 않을까요? 권정생 선생님이 문학으로 저희 스승님이 되셨다면 이호독 선생님은
글은 어떻게 써야 하는지, 삶을 가꾸는 글쓰기가 무엇인지 가르쳐 주신 분입니다. 제가 지금 초중학생들 아이들과 책으로 만나서 수업을 하는데 이 공부의 바탕이 바로 권정생 선생님과 이호덕 선생님이십니다. 권정생 선생님의 문학은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질문을 던진다면 이호덕 선생님은 참된 교육과 문학, 삶을 가꾸는 글쓰기에 대한 질문을 하게 해주신 분입니다. 실제 두 분은 책과 글로 만난 오랜 친구분이셨습니다. 이호덕 선생님이 쓰신 수많은 책을 읽고 지금까지도 많은 선생님들이 우리 말과 글을 바르게 쓰는 공부의 핵심을 열심히 가르치고 배우고 계십니다. 이호덕 선생님의 글의 핵심은 말이 곧 글이다입니다. 그래서 글쓰기는 삶을 가꾸는 일이 되고 말과 글과 삶은 둥근 고리처럼 연결이 되어 결국 자신의 인생이 됩니다. 세상에 쓸모없는 것은 없다. 우리는 모두 작고 보잘것없는 존재지만 세상 모든 것은 꿋꿋하게 살면서 삶의 의미를 찾아갑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의 연민을 느끼고 생명에 대한 경외감을 깨우칩니다. 나는 지금까지 무엇에 쓸모 있었나 하고 질문을 던져봅니다. 무엇에 쓸모 있을지 몰랐던 때 우연히 권정생 선생님, 이호덕 선생님을 만나고 또 강남향림교회를 알게 되었습니다. 여기에서 저는 사람의 쓸모와 사람답게 살아가는 일에 대해 그리고 무엇을 생각하면서 살아가야 할지에 대한 작은 깨달음을 얻어가고 있는 중입니다. 무엇을 얻을지, 무엇을 구할지 많이 염려하지 말고 불안해하지 않으면서 제 마음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살아가길 저는 원합니다. 저희 말이 곧 글이 되고 글이 된 저희 생각이 다시 몸을 움직여 삶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20분이 됐나요? 오늘 제가 설교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하고 느끼고 깨달은 것을 여러분들께 함께 나누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권정생 선생님의 시로 제 설교를 마무리하겠습니다. 권정생 선생님이 동화도 쓰시고 시도 쓰셨는데요. 제목은 맘속에 계셔요 라는 시입니다. 맘속에 계셔요, 권정생. 우리들이 기도 드릴 때 하나님은 찾아오셔요. 목사님 말씀에 참말일까? 서가는 그 다음 기도 시간에 살금 눈을 떠봤지. 하나님이 오셨나? 아니, 뚫뚫 살펴봐도 안 보이네. 하나님은 볼 수 없고 항상 마음 가운데 계셔요. 옳지, 그래. 언제나 우리 맘속에 계셔요. 맘속에 계셔요. 묵상하시겠습니다.